고린도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예비된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참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바로 앞 5절에서 믿음을 지혜와 연관지어 말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지혜와 믿음, 참된 지혜와 믿음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잘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 존즈 목사님은 설교가 무엇인가 그 정의하기를 로직 on fire라고 해서 불붙는 논리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참된 지혜와 믿음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가장 영광스러운 지혜인데 어떻게 그러한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 실로 이 지혜는 일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낭패를 당하는가 하는 걸 알고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빛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등불을 환히 밝히고 가죠. 그래서 지혜가 바로 그와 같이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더 지혜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전도서는 아예 지혜가 무엇인가에 집중적으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거듭해서 오늘 본문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대목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러 종류, 각종 지혜, 여러 분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모든 각 분야의 일들은 다 지혜로 이룩된 일입니다. 크고 높은 빌딩에 서 있는 것도 지혜의 열매입니다. 건축의 지혜와 전문적인 지식, 지혜와 지식이 합해져서 건물이 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온 우주와 해와 별과 달들, 만상, 자연의 모든 이 좋아있는 완벽한 질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몸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조밀하게 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말할 때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가장 미련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들에 피는 들꽃들이 누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피어나는 걸 보니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겉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입히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을에 겨울에 눈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을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끝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그 지혜와 권능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지식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세전에 예비하신 새로운 창조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과 그 영예를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참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그런 지혜는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여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이 누군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영리하고 영특하고 생각이 깊어 높은 지혜 경지에 스스로 오는 자들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건전하고 공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살았을 때나 죽어가면서나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쓸모있는 그 지혜를 자기 속에서가 아니라 받아서 온전한 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밥을 먹고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계속 영향을 끼쳐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수시로 무슨 정보가 와요. 까똑 그러면서 아이고 듣기 싫어요. 아주 듣기 싫어요. 그런 계속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좋은 책들을 공급하는 그 서점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많았는데 왜 손님이 이렇게 적나요? 먼저 보니 부목사님 그 책을 사러 가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왜 요즘은 그러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안 봤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책을 안 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이 우리로 복되게 하고 영예롭게 하고 진정한 지혜에 서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 여기 본문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온전한 지혜를 받은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자녀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그 지혜를 써서 행해봐야 그 지혜가 옳은지 그른지,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칼도 좋은 칼이다. 좋은 일에 쓰는 좋은 칼, 참 명검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써봐야 해요. 주부님들이 부엌에 쓰는 그 좋은 칼이다. 써봐야 해요. 멋지게 생겨있는 칼인데 그걸 써보면 안 들어요. 지혜도 그 지혜를 써보면 아주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좋은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에 따라서,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서 나온 행동들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열매로 그 지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강조하는 이 지혜는 대체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도가 추천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지혜를 사도가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가진 지혜가, 사도가 강조하는 그 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말하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친구,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을 하게 될 때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불편합니다.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비싼 밥을 서로 먹는다 할지라도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밥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밥의 종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에 교통이 되면 서로에게 힘을 얻는 것이죠. 밥을 통해서 얻는 힘도 힘이지만 마음의 힘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를 말하면 그 지혜를 기뻐하며 그 지혜를 환영하며 다시 힘을 얻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이에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같은 관점 살아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기뻐하고 환영하며 아멘 아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도가 말하는 그 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내 주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소원, 내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의 찬미를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주님, 우리의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 말해도 모르는 것이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써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만세전에 서로 도모를 하셨어요. 서로 회의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그 지혜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새로운 창조, 저와 여러분을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자로 구원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실 그 놀라운 뜻, 그것을 이루실 경륜의 모든 질서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수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나 다른 여러 가지 꽤나 지혜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끝내 복되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람 잡는 것 같은 상태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 여기 철학이라는 말이 필리오와 소피아,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지식,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것. 이 철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걸 이룩하기 위한 지혜가 무엇인가? 철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습니다. 철학의 시발지가 바로 그리스 아데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지금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바고 언덕에서 새로 되는 교훈을 알려고 늘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느냐며 거기에 철학 교실이 있었어요. 새로운 철학 교훈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뭐야? 그래서 그것을 늘 듣고 새로운 철학
새로운 철학이 제시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한 지혜, 그 사람의 지혜는 뭘 목적으로 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세상 철학이 추구하는 전부예요. 물론 이 땅을 떠나서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그냥 미루어 짐작을 따르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다가 철학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사람들 속에 나름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 관원이라는 말은 세상의 지배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교훈을 학습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뽐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알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도 정말 이 해박한 사람들이구나, 아주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철학을 한꺼번에 싸잡아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초등학문이라.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요, 영어는 childish learning이라는 말이에요. 유치한 학문이라. 유치원에서나 배우는 아주 낮은 학문이라.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지혜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면 철학이 저 발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철학책을 다 읽어봐요. 그게 영생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해요. 미로학습이에요. 미로학습.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논리로, 자기 논리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요. 미로학습을 많이 하면 길 찾기를 잘합니까? 미로학습을 많이 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물론 그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이 존재하는가 질문도 던지고, 신이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유추도 했어요. 유신론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그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천지요, 우상천지. 우상이 들끓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러분, 오늘 과학의 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점 볼 때는 손금을 보고 봤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점을 봅니다. 우상이 가득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선진 문명이 발달했던 그 선진 제국에 가면, 선진 나라에 가면 우상이 없는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비행기 새로 구입한 다음에 비행기 놓고 그 앞에다가 고사를 주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입고 다니는 옷과 탈 것과 사는 집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덴에 가보니 각종 우상들이 많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 신화들을 보면 태양신, 날신, 별신, 제우스, 무슨 신, 아폴로신 다 있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신화를 보면. 사람들을 크게 확대해서 신으로 만든 거죠. 여전히 인본주의. 그러나 사도가 전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만 행복하게 하는 그 인생,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지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선명하게. 다른 모든 지혜도 그 나름대로의 쓸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 있는데 그 끝은 다 허무예요. 분홍의 꿈을 이루며 정말 지혜롭게 농사를 짓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려면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절제했어야 돼요. 얼마나 경영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농사도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 지혜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농부가 분홍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냥 적당해서 분홍의 꿈을 이루겠어요? 못 이루지.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언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농부가 그렇게 붙들고 농부로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는 날에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유효하고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믿는가? 그러니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교회 나간다는 걸 아무 이야기도 안 알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뜻을 발설하셨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완벽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여기서 끝내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으셔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의 때용과 중심과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덤빌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권대로 모든 걸 다 원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혜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6월절 명절을 앞뒀을 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자, 헬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원했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헬라인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하거든요. 그 지혜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원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날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이건 헬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가 죽다니?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물리쳐 개선장군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자기도 살리지 못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논리겠죠. 그리고 헬라 철학의 그 헬라의 철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이 뭐니? 적은 수고를 들여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세상 지혜의 핵심이에요. 적은 수고를 들여 가장 많은 효용성, 거기서 바로 경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 그 영광과 나라와 그 영예를 걸고 예비하신
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이룩하고 그 백성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누가 알겠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여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혜자들도 다 달아나서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던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교회 와서 무슨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그걸 바라고 교회에서 그걸 듣기 위해서 온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보화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감동을 못 줘요. 그게 바로 온전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파리했거나 산 적이 없는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루하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분이 누구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현실, 너무 괴로워요. 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영구히 변치 않은 현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저와 여러분의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였노라.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 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현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 속에 위로를 받고 그 현실 속에 영원한 보장을 찾고 그 현실 속에 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거든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모진 현실, 참아내기 힘든 모진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자기의 인격 속에서 맛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얻었담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영광은 영원토록 연구하고 공부하여도 다하지 아니할 무한 부요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는데 필리핀에 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과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또 저도 설교자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물 없는 곳에 우물도 파줘야 되고 학교 없는 곳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 없는 곳에 병원도 지어주고 물론 그런 거 좋은 선교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없는 선교 모든 사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다 지나가면 선교사가 빠지면 그 학교는 누구 학교가 됩니까? 그 병원은 누구 병원이 됩니까? 이번에 가서 개혁주의 설교가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도리를 출차게 증거하는 것이 개혁주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영원토록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바로 설교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명하셔서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섬기는 동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소산인 십자가의 도, 그런데 그 뒤에는 그걸 우리의 힘으로 알 수는 없고 성령님으로,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맛보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전에 저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영광의 그 목적, 그 지혜로 예비하신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에 서야 인생이 영원토록 복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영광을 알게 저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영광의 비밀이 무엇인가 더 충만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를 하든 순교를 하든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로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빛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그 빛에 비추어 우리의 행로를 정하게 성령님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